동성애 문제가 아직도 이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성애가 죄고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동성애는 죄다. 근데 여러분들, 죄가 지 혼자 막 죄를 지어요? 죄가 지 혼자가 지어요? 누가 지어요? 사람이.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치료할 건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학교 초중고 교과서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지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상당히 찬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인권 문제로 따져가지고 아니 뭐 그 사람들끼리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좋아하든 사랑하든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입맛대로 하게 그냥 놔둬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 안 한다, 그것도 지 습관이고 뭐 아주 선천적으로 도둑질 하려고 태어났는데 그냥 놔둬라, 도둑질 하게. 살인? 엊그제 뭐 그 여자 차에다가 해가지고 태워서 죽이고 뭐 어쩌고 뭐 리스트 죽일 사람 명단도 넣어갖고 다녔다 그러는데, 아니 걔도 선천적으로 살인자로 태어나고 살인이 지 습관인데 그냥 놔둬라, 뭐 그걸 갖다가 그냥 뭘 잡아 가두고 못하게 하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되는 거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럼에도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 그래요. 방종. 이거는 법으로 제재를 하게 돼 있어요. 처벌받아야 될 건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은 그 보험송 참 좋아하잖아요. 그 가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도 동성애에 빠져갖고 젊었을 때, 20대 때. 그래서 막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그랬었어요. 교회 목사님한테 상의를 해도, 부모님한테 상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단만 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일부 뭐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성하는 교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그대로 따르겠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막 그때그때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공급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자, 공급이 뭐예요? 뭔가 막 주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반대는 수요죠.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공급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가족, 친구, 태양, 때를 따라 비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아이들 9명, 우리 실습 선생님들까지 해서 18명,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 헌혈센터에 헌혈하러 갔어요. 왜 거기를 갔냐? 가까운 데 놔두고, 거기가 지난달에 새로 오픈을 했고, 우리 헌혈 봉사 회원들이 마침 어제 모여서 헌혈 캠페인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겸사겸사 1시간 넘게
갔죠. 우리 헌혈할 수 있는 사람 10명이 갔는데 7명이나 헌혈했어요. 맞았죠? 저 우리가 그 전에 평일 실습생들이 있을 때 7명 헌혈한 적이 최고로 많았는데 한 8명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명이 신분증을 안 갖고 왔어. 너무너무 건강하신 분이 신분증을 안 갖고 왔어. 네, 그래서 7명만 했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간호사가 좀 서툴른 간호사가 제 왼팔을 꽂았는데 피가 솟구쳤는데요. 간호사 얼굴이 튀고 한 방울 튀는 게 아니고 그냥 확 분수처럼 제 티셔츠 여기를 다 적셨어요. 주위에 막 침대까지 튀고. 그 바늘을 잘못 꽂으면 그럴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이제 어쩔 줄 몰라잖아요. 그러면서 내 티를 사주겠다고 새로 새 것으로.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잘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제가 또 빨간 티셔츠를 입었을 게 망정이지 하얀 걸 입었으면 참 멋졌을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딱 생각했을 텐데. 아, 괜찮다 그냥 하라고. 근데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바늘이 지금 잘못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빼보기도 하고 방향을 틀어보기도 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대로 중단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중단을 해도 나는 헌혈 횟수는 되는 거야. 그러나 제대로 헌혈은 안 되는 거지. 지금 원하는 양만큼 뽑지 못했어요. 그래서 팔을 옮겨놨죠. 그래서 오른팔로 옮겨가지고 또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맞췄는데 550cc를 뽑아야 될 거를 470 정도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최저만 뽑은 거예요. 왜? 작업하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절부절하고 이제 그랬는데 좌우지간 그 와중에서도 우리 7명이 헌혈을 했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거기서 이제 일하는 간호사나 또 헌혈 권장 요원이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9명이나 따라왔잖아요. 막 시끄럽잖아. 북적북적대고 막 간식 다 먹어버리고 막 음료수 막 초코파이 막 그냥 아주 싹쓸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랬죠. 이제 저도 하고 사모도 하고 우리 다이도 하고 시주 선생님 4분에서 7명을 했는데 우리 다이 경우 때 초등학교 4학년부터 내 헌혈하는 걸 따라다니고 그냥 저절로 배워가지고 만 16세 되니까 헌혈을 시작해서 지금 20번 넘게 자기 학교에서 월계고등학교에서 최고로 헌혈 많이 한 학생이다.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솔선수범을 하면서 또 자식들에게 직접 그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교육이 되는 것이지 어른은 어른들 따로 아이들은 아이들 따로 그러면 아이들이 만 16세가 돼서 헌혈해야 된다는 건 언제 알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자기 생일 지나면 헌혈을 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한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문다희 학생처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상이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처음 가니까 잘 모르는데요. 우리 이제 단골집 가면 뭐 그냥 뒹굴다 말던 아무 신경 안 써. 오히려 갈 때 그냥 수고했다고 막 초코파이 싸주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이제 아직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헌혈 봉사 회장한테 이제 이거 한 거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줬더니 아마 얘기를 해줄 거야. 저는 이제 시간이 아이들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못 했는데 회의는 우리 이제 봉사 회원들이 이제 끝나고 식사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도 하고 건의할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십자에 뭐 요구할 것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헌혈을 어제가 477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피가 막 솟구칠 정도로 이렇게 한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불안정했어요. 그렇잖아요. 일하는 간호사가 그렇게 서투르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왜 헌혈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헌혈하라 그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면 아유 나 피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들 피가 심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죠. 심장은
만들어진 피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이야. 피는 어디서 만들었냐? 뼛속에서 만들어, 뼛속. 그래서 골수라 그래, 골수. 뼈골자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닭 먹을 때 뭐 닭뼈 이렇게 부러뜨려 보면 안에 불구스러운 거 들어있죠? 그게 골수요. 의학용어로 조혈모세포. 그게 조혈, 피를 제조하는 세포다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셔요. 자, 우리 몸에 있는 피를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서 심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피가 모자라서 헌혈 못한다?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헌혈을 하면 건강한 사람이 헌혈할 수 있잖아요. 약 먹어도 안 되고. 저 엊그제 치과를 갔다 왔는데 이가 이제 떼운데가 오래돼가지고 막 금이 가고 깨져가지고 이제 크라운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진통제하고 소염제를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금요일날 갔다 왔는데 토요일날 헌혈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먹었죠. 오후 되니까 이렇게 통증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래도 헌혈 때문에 약을 안 먹었어요. 저는 이제 감기 걸려도 헌혈할 때가 되면 약을 안 먹습니다. 헌혈을 하고 나서는 먹어요. 헌혈하고 나서 한 3일은 먹을 수 있겠지만 2주일에 한 번씩 헌혈하기 때문에 약 먹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정도는 한 3, 4일 잘 쉬고 잘 먹고 하면 과로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헌혈할 수 있고 헌혈을 하면 또 그만큼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 지금 막 혈색이 좋잖아. 어제 헌혈하고 갖고 지금 막 이제 어제 헌혈하면서부터 새피가 막 생기니까 혈색이 너무 좋아. 얼굴이 막 불그럭불그럭. 네. 열이 많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혈색도 좋아지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급의 원리다. 그래서 이제 헌혈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나 눈이나 내려주시는데 이것이 내리자마자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적셔서 땅에 있는 온 동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인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들은 그냥 왔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좀 남아있기도 하죠. 학교 다닐 동안 남아있기도 하고 더 오래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좀 더 담대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웬만한 고난, 웬만한 환난, 풍파 닥치더라도 그것을 다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환난이 오고 고난이 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넘어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응?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가 어떤 경우에도 엄마가 나를 지켜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겁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자동차 오면 피하게 당겨주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믿고 담대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우리 사람의 글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하나님은 입이 없으셔. 그럼 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인간처럼 이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우리처럼 입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게 우리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글로 표현하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모습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 이렇게 막 그려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리면 맞아요. 머리 이렇게 풀어 헤치고 두루마기 촥 걸치고 샌들 신고 눈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구름 기둥, 뭐 불 기둥,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막 불만 활활. 그게 하나님이 지금 거기 임하셨다는 증거죠. 그렇게 표현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냐? 7절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내리는 비와 눈이 금방 땅속에 스며들어서 흔적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비나 눈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슨 작용을 해요? 식물을 자라게 하는 작용을 해요. 또 지하수가 모여서 샘물을 이루고 뭐 동물들이 마시기도 하고 우리 인간들이 또 음료수로 식수로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성취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용서는 결국 성취되고 말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인간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몇 번을 뒤엎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뒤엎었잖아요. 바벨탑에서도 혼잡해가지고 그냥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거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이 대속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유대인과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이방인의 행렬을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죠. 우주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고 법칙을 이해하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께 드린 봉헌도 이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거나 딱 채우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넘쳐서 이웃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인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중국 선교를 한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죠.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선교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테일러는 후원하는 선교의 덕분에 어려움 없이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 본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후원금이 줄어들어가지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후원금이 줄어들어서 당신에게 보낼 후원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선교를 중단하고 귀국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런 편지가 왔어요. 테일러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국에서 선교비를 제대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끊어진다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도했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를 중단하고 귀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선교 활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사무엘이 고백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또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두 단어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선교사로 보낸 것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건데 내가 뭐 선교비가 안 온다고 걱정할 게 뭐 있겠느냐.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계속해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중국 사람처럼 중국 옷을 입고 함께 중국인들과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테일러 선교사를 하나님이 굶기셨어요? 굶기지 않았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선교사들, 동역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돕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후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기억이 되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뭡니까? 공급의 원리를 허드슨 테일러는 알았단 말이에요. 선교의 본부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으면 선교의 본부에서 중단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를 위해 봉사하든지 이웃을 위해 봉사하든지 좀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우리 실습선생님들, 평일반 실습선생님들한테 모아놓고 얘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후원 신청해서 이렇게 받아오라고 보내봤더니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성당 다니고 이런데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후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기부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달이 딱 걸치는 순간, 두 달이 딱 걸치는 순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인 중에? 아니, 성도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편협한 종교인들이라고.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 그런 분들은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잘해요. 목사님 대접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도 잘하고 존경해요. 자기들 성도들끼리는 잘 지내요. 그러다가 딱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면 우습게 봐요. 목사님 취급도 안 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면 삼류교인으로 봐요. 삼류교인으로. 특히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뭐
자기들 뭐 자존심입니까? 자만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르치고 배워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도 옆집에 누가 굶어 죽어 가는지, 누가 병원에 못 가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봐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바쁘고 하는 일이 바쁘다 보면 옆집에 누가 있는지, 저 사람이 굶어 죽는지, 밥을 먹었는지, 저 꼬마가 학교를 갔는지 여러분들 관심 가져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인사도 안 하지. 그냥 만나도 그냥 에르베트에서 만나면 째려보고 뭐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눈싸움 그냥. 어? 날도 더운데 눈싸움이나 해서 시원하게 만들자고. 눈싸움이라고. 그렇죠. 인사라도 먼저 인사. 우리 노원구에서 그래서 함께 오는 이웃 뭐 공동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첫째가 인사하기라. 인사하기. 인사. 아니 인사했는데 모른 척 그냥 가는 수도 있잖아요. 야 다음부터 인사하나 봐라. 이러지도 말고 또 인사해.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한테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잖아, 사람. 짐승 아니잖아. 짐승도 여러분이 귀엽다 그러고 쓰다듬어주면 그 다음에 만나면 뭘 쳐요? 꼬리를 쳐. 뺨을 치는 게 아니라 꼬리를 쳐. 안 물어. 근데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 그러고 막 같이 개처럼 우릉거리고 막 발로 찰라고 그러면 다음에 얘가 그냥 놔둬요? 저거 뒤꿈치 한번 물어야 되겠다. 개도 그래, 짐승도. 그러니 여러분들 인사 잘하고 주위를 좀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좀 돼야 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죠. 문제는 뭐예요? 실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하고 신경도 안 쓰는 이런 사람들은 공급의 원천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운 거야. 근데 결국은 내 주머니도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거를 그냥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나도 그냥 통장에 돈 그냥 한 푼도 없이 그냥 교도소에서 출소한 놈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다 털어준 적도 있었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준 게 아니라 통장에 있는 돈까지 가서 찾아다가 이렇게 해준 적도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굶어 주겠어? 먹고 살게 해주시잖아. 먹고 살게 해주시잖아. 여러분들 그거 없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뭐 재벌됩니까? 아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공급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차비하라고 주면 그 사람한테만 감사하지 누구한테 감사 안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거는 결국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움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와줘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아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 막 금반지 뭐 장롱 속에 있는 금반지 목걸이 막 다 팔아서라도 교회 건축 헌금하기도 하고 구제 헌금하기도 하고 성교비로 막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또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채워주면 또 어때요? 안 채워주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안 채워줘도 찬양해야 되는데 원래 내가 가졌어요? 아니요. 내 몸뚱이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거 원래 내가 가진 거요? 아니요.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면 그것이 서로 하나님 나에게 다시 안 주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그런데 안 줘요? 주시죠. 주시죠.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으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일체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그 대가를 차지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노력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가서 농사하는데 열심히 씨를 뿌렸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필사하면서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 중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가서 포도원을 일궈도 포도송이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대가를 얻게 되면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과학 그 자체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불과한 겁니다. 과학은. 그러니까 과학이 신학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연구하고 검증을 해서 거기에 나타나야 믿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요 숨 쉴 가치조차 없어요. 공기 누가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감사하게 숨쉬기 운동하잖아.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기호를 그리고 수식을 계산해서 이게 딱 떨어져야 믿는 거예요. 한국 교세라 전공이라는 그 정밀기계공구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전희인 사장님이라고. 이분이 81년부터 오직 세계 제일의 토탈 톨링 메이커 목표로 고성능 절삭 공구를 공급해온 한국 공구 시장의 산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공구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장님이 충신교회 박종승 목사님네 거기 장로인데 직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꼭 이 사장님이 그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눈물 흘리면서. 회사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회사의 목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기업이라는 표를 써가지고 사업장에 붙여놨어요. 그 영화에서 내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일 팬티라고 해요. 요일 팬티. 월요일, 화요일 입는 팬티 해가지고 일주일이 7일이면 7개 팬티가 있잖아. 옛날에 많이 유행했다는데 요새는 그 유행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팬티 가게 6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이거 뭐 하루를 안 입냐?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일용 팬티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6일 동안 일하고 뭐 팬티를 입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있었는데 참 한편으로 웃기기도 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들 신원 에베네셀 알잖아요. 신원 에베네셀 대리점들 주일날 문 닫아 있고 샷다에 뭐라고 써 있냐? 주일은 쉽니다. 이랜드도 그래. 이랜드 주일은 쉽니다.
옛날에 막 큰 길가에 간판에다가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놓으니까 불교계에서 아니 야 주일은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이지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인데 왜 그렇게 써놨냐고 항의를 하고 한번 철수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다시 또 붙여놨어요. 그리고 저 고려온당 보면 고속도로 지나갈 때 보면 고려온당 광고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글귀도 써놨어. 여러분들 불쌍한 놈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일은 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있게 막 써붙이고 얘기하는 거요. 응? 왜 차 뒤에다가 양보하세요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이고. 뒤에다 써놓으면 누구 보라는 거예요? 뒷차 보고 보라는 거예요. 야, 너 나 양보해, 뒤에 있는. 자기는 안 해. 자기 눈에 보이게 앞에다 써놓고 양보, 안전 뭐 이렇게 해놔야지. 뒤에다 딱 써붙여놓고 안전운전, 양보운전, 초보운전 뭐 여기 까칠한 놈이 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써놓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요?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나부터 안전운전해야 되고 나부터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냥 종이로 해갖고 한 2시간, 3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1시간 안에 그냥 주일 예배 끝날라니까 짧아. 할 말은 많고 그냥 자신이 이 회사의 사장이라기보다는 이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냥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를 경영을 했어요. 그때 인천에 호프집 화재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상자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호프집을 인수를 해서 청소년 센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이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자기가 인천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제대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났다고 스스로 회개를 하고 통탄을 했던 거예요. 책임을 통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지나가다가 엎어진 놈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배고픈 놈 있으면 밥 먹이고 그래야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 동네 무슨 연쇄 살인 사건 났다 그러면 저 나쁜 놈 왜 저런 일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이나 하고 아이고 저런 놈 안 만나게 나 피해 다녀야 되고 하나님 저런 놈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할 줄 알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손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밀었냐 이거지. 응? 그랬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대가를 바라고 주셔요? 아니요. 공짜요, 공짜. 무상으로. 우리가 무슨 물건이든지 가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돈을 내든지 와서 몸으로 때우든지 응? 물건으로 뭐 서로 물물 교환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주민세는 내봤어도 지구세는 내본 적 없을 거예요. 공기세 내봤어요? 수도세는 냈는데 빚세는 내봤어? 아니 여러분 그 비 하나님이 흘려준 거 저기 팔당댐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소독해갖고 수도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수도국에서 돈 받아가잖아. 가스 뭐 그거 뭐 어디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다 이 땅에 있는 거 찾아서 기름 다 이 땅에 있는 거 찾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돈 받고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원래는 다 공짜로 그 회사 우리한테 전기세 받아가고 수도세 받아가고 가스비 받아가는 회사가 하나님 앞에 내요? 없어. 내는 거 없어. 다 공짜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하며 사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 몇 명 없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도
사람들 중에서도 불평 불만을 할 줄 알았지. 아이고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려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으면 저럴 수가 있으면 이건 할 줄 알지. 하나님 오늘도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런 사람 드물죠. 드물죠. 불평 불만하고 험담하고 비판할 줄 알았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거 이거 다 마음대로 쓰면서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타락상 때문에. 타락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공급의 원천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모든 일들을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 그러면 아까워하지 말고 마음껏 풍족하게 주의 일에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